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전에 메르스니 사스니 그런 게 막 난리가 났을 때 사실 우리는 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다 말겠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래서 그때 그 2020년 초에 그해 여름에 있을 수련회들의 집회 그런 강사로 이렇게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사태가 심각해지더니 여름 수련회들이 다 취소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2020년 작년 초에 1월, 2월 그 겨울만 잘 지나고 나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게 벌써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뉴스를 보세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간다니까 이제 막 음주운전이 그렇게 늘어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상황은 크게 변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 마스크도 잘 쓰고 백신도 잘 맞고 한 덕분에 우리가 기대했던 완전한 일상의 회복은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마스크 벗는 건 힘들 것 같죠. 그래도 그 덕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덕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첫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이고 그 첫 예배에 세례식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마도 12월이 되면 이렇게 뛰어앉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1월부터는 교회 안에서 밥 먹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애찬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데 교회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답니다. 애찬을 한 2년을 안 했더니 여성교회들이 하기 싫어한대요.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좋은데 이런 분위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화이자니 또 영국의 무슨 회사니 이렇게 해서 먹는 치료제가 적절한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개발도 임박했다고 하고 또 저희 청년들이 다니고 있는 부강약품 여기 안산에 있잖아요. 거기서도 치료제가 나온다는 썰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잘하면 이제 그냥 코로나19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그냥 독감 정도로 여겨지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던지 그날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가을에 추수가 마무리되고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만나게 되죠. 추수감사주의는 1621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첫 수확을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의 그 기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은 출애굽기에 있는 수장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여기 보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로 우리는 매월 7월에 지키고 있지만 사실 구약의 그 시간을 따져보면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그날이 사실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왜 7월에 드렸냐? 그것이 7월 첫 주가 1년의 절반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가 그때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의미만 가져다가 7월 첫 주에 드리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기본적으로 11월 셋째 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달력에 보시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11월 첫 주에 드립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사실 11월 셋째 주일이라는 이 날짜는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고려해서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수장절을 따지면 10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드려야 돼요. 정확하게 드리자면. 그러니까 한 달은 빨라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11월 셋째 주 혹은 첫째 주 드리느냐?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는 어떤 절기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절기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셨다라는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몇 월에 몇 번째 주에 드리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에 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12월 첫째 이게 왜 11월 셋째 주에 드리나 봤더니 그 다음 주가 바로 대강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대강절 직전에 추수감사주일로 그 절기를 마무리하고 대강절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 넘어가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겨울이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에 하면 겨울에 추수감사주의를 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에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11월 첫 주나 혹은 10월 말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뉴스를 보니까 내일부터 겨울이래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때 어떻게 내일 겨울이죠? 근데 내일 겨울이 될 거래요. 뉴스를 보니까 내일 그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전국적으로 오고 그러면서 기온이 급감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엔 천눈이 오는 것도 있을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꽁꽁 싸매고 따숩게 다니십시오. 감기 걸리지 않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뭘 심어본 적이 없는데 난 뭘 추수한 적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심고 추수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곡식이 아닐 뿐이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심고 있죠. 우리의 마음도 심고 있고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눈물도 씨앗으로 매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실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 열매가 월급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보람일 수도 있고 만족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도, 마음을 심고 눈물을 심고 막 그렇게 심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심고 물도 주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뿐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이 계획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기의 뜻과 마음과 의지대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아요. 그래서 계획할지라도예요. 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또한 그의 걸음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하면 내 삶이 내 마음 같지 않는 일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가 있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가기도 해서 당황스럽고 때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그런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니까요. 나는 당황스럽지만 나한텐 좋은 일이다, 인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시는 가장 좋은 길일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땅이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절대로 그냥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괜찮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혹 우리의 오늘이 절망과 한숨, 애씀과 노력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설명될 것이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사야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런 다윗의 시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늘소리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마음에 품고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늘소리의 시작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로와 격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여기 하늘소리 교회 이름 제목 위에 교회 이름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그게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그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올 거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사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 금방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로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기운만 부르셔도, 그러니까 숨결만 훅 내쉬셔도 우리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들풀에 불과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결국에는 시들어 말라버릴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할 거랍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똑같은 말씀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또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약속의 성취이신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고 소망 없는 삶,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존재들, 그래서 불에 태워져 버릴 그런 존재에 불과한 그 삶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말라 시들어버리는 풀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에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에 무슨 뜻이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소리 교회 제목 이름 위에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한다라고 써 놓은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낙심과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노숙자로 살아요. 막 돈도 없이, 막 집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이재용이야. 그럼 길바닥이 문제입니까? 길바닥 뭐 문제입니까? 아무 상관없죠. 우리 아빠가 이재용인데. 그런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위로는 허공을 치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결국에는 허탈함만 남습니다. 왜? 결국에는 다 썩어질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예수님이 별로 위로가 안 돼. 그게 문제예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 힘든데요. 예수님이 별로 위로가 안 돼.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다는데 안 괜찮아. 힘들어.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복음이 나에게 위로가 안 돼.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여전히 삶에 한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서 의심도 되고 이게 맞나 싶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셔요. 알겠는데 믿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라고는 하는데 감사도 잘 안 되고, 내 손에 없는 것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내 손에 없는 게 너무 갖고 싶고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게 우리의 신앙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사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풍랑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흔들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풍랑이 배를 흔들고 제자들을 흔드는데 예수님은 흔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풍랑과 상관없이 무리를 걸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걷죠? 베드로도 걷습니다. 예수님만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풍랑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물 위로 예수님께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잘 걷다가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요. 예수님을 향하던 베드로의 시선이 풍랑을 향하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주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멍충아 왜 그렇게 했어? 왜 의심했어? 이렇게 혼내듯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미소 지으면서 괜찮아? 왜 그랬어? 에이 올라와 이러셨을까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야 의심 안 해도 되는데 왜 의심했어? 풍랑 보고 무서워 안 해도 되는데 왜 무서워했어? 괜찮아.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 써 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혼내시려면 일단 좀 빠춘 다음에 그래야 에휴 의심하면 죽어 임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빠지자마자 그냥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제 한 걸음을 뗀 거예요. 배에서 몇 걸음 갔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풍랑이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걸 보고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서 물 위 걸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갔어요. 우리가 저 강 위에 가갖고 한강 위에 가서 걷는다고 물 위를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고 안 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뛰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어쨌든 베드로도 물 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갔어요. 그러다가 빠진 거죠. 왜요? 무서워서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고 의심하지 마.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에 빠지고 건짐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없으면 난 안 되는구나. 이걸 생각했겠죠.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현실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기쁨을 사랑을 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좌절해요. 예수님이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물속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좌절에 빠져 죽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거예요. 뭘 배워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이걸 배울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기쁘게 인도해 주시는 분도 사람도 넘어진대잖아요.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아주 엎드러진다는 게 넘어졌는데 엎어져도 죽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지는 않는데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넘어져야 배우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넘어져야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만큼 그걸 시계 확인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엄마 손을 붙잡고 어떤 아이가 막 쫄래쫄래 뛰어가다가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손을 안 놓치려고 줄똥살똥하죠.
엄마 손을 놓치면 죽는구나. 자빠지는구나 알아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 되신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또 얼마나 내 편이신지 그걸 배우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처음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우는 것밖에 못해. 그 다음에 뒤집죠. 뒤집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애가 또 다시 돌아와요? 그냥 그러고 있지. 다시 못 돌아가서 바둥바둥 되면서 숨 못 쉬어갖고 이러면서 바둥대잖아요. 그러다가 또 뒤집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붙잡고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모든 걸 끌어내리기 시작하죠. TV도 끌어내리고 뭐 장식장도 끌어내리고 책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TV에 부딪히고 책에 부딪히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걸어요. 잘 거나요? 아니, 기죠. 기는 게 먼저다. 잘 기요. 그 다음에 걸어요. 그러다 뛰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얼마나 갖다 쳐박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자랐어요. 지금 잘 걷잖아요. 물론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걸을 때는 걷는 법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잠깐 내가 어떻게 걷는데 이럴 때가 있지만 잘 걷잖아요. 숨이 차서 그렇지 잘 뛰잖아요. 우리 신앙도 넘어지고 쳐박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세례식이 있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세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세례식은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결혼식 같은 거죠. 세례식을 지켜보는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그 세례식을 지켜보는 성도들에게 세례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이제 막 태어난 영적인 아기입니다. 이제 잘 클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좀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좀 일으켜 주시고 울고 있으면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그렇게 저도 잘 커볼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자라게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함께 교회된 존재로서 사랑으로 도우며 또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부모가 커가는 자식을 볼 때처럼, 선배가 이제 막 시작하는 후배를 볼 때처럼,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우리도 다 저렇게 시작했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걷지도 못하고 연약했었지. 그러다 어느 날 기고 어느 날 걷고 어느 날 뛰었지. 그러다 넘어졌지. 막 갖다 쳐박고 그랬지. 근데 다시 일어나서 걷고 있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도 조금 먼저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꼰대짓 하지 말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좀 더 잘하고 덜 잘하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거 아세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10대 시절 방황하던 아이가 있어요. 티를 못 낼 뿐이지. 커갖고 티를 못 내는 거야. 가끔 거울 보면 얘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거 나 아니야. 난 여전히 10대 같고 20대 같은데 그래요. 그냥 어른이니까 어른이라고 하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신앙 여정도요 다 큰 것 같은데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해요. 때는 우리의 내 현실과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 이만큼 컸잖아요.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은혜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한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격려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들 서로에게 위로이고 격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위로할 만한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큰 은혜를, 그 큰 위로를, 그 큰 격려를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그 사랑을 아니까요. 그래서 용서도 할 수 있고 용납도 할 수 있고 안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고 함께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자라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기를,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렇게 함께 커가는, 그렇게 함께 위로가 되어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